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3문입니다. 새 악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에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03문에서는 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변은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의 삶을 누리면서 하늘나라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악을 제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이 계명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에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왜 안식의 삶을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일 동안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부지런히 절제된 마음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충성되게 부지런히 힘써서 살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요. 첫 번째는 왜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가? 그날 하나님께서 모든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할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게 하신 것, 오늘날 우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쉬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이 일곱째 날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날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우고 우리에게 얽매이는 것을 주셔서 거기서 매여서 종로로 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참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안식 세계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또 부지런히 힘써서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다 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그리고 힘들고 상처받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온종일 거룩한 쉼으로 해야 합니다. 영혼도 육체도 다 함께. 그래서 육체도 쉬어야 해요.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거룩한 쉼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쉬어야 해요. 실제로 우리의 육신을 잘 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죠. 우리 몸도 마음도 육체도 영혼, 정신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날에 일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하나님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날이니까 그날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과 오락, 자기를 위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어디 놀러 다니는 일,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 그 윳세 동안의 삶을 이 쉬는 날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힐링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힐링을 받고 몸도 마음도 육체도 정신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일이나 자선 사업에 힘쓰는 것, 이 부득이한 일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일날 이런 생명에 관계된 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고 먼저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날 교회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외면하고 오는 것, 그런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일에 포함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 땡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교훈하셨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의를 그냥 지키는 이런, 잘못하면 바리새인적인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쉽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실제로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외모만, 껍데기만, 그냥 성적 마당만 와서 밟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은 안식일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도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정말 참된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문답 103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의 유지입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에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의 봉사, 그리고 말씀의 봉사를 위한 교육, 이것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의 주일에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라고, 그리고 소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를 잘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교회의 표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권징입니다. 권면과 교제, 그리고 다스림, 7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이에요. 이 3가지. 그래서 참교회의 표징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사하고 말씀의 교육이 유지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를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왜 부르셨는가? 이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서 가르침을 받고 또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주일날 왜 교회 가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모든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전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말씀의 봉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교회는 이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해요.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딱딱하고 또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이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신신학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에서 이런 귀납적인 설교를 하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 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주는 것들을 되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해야 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진리, 교리를 세워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갭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교육하고 바르게 진리를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들에게 여기를 한 번에 요구할 수는 없죠. 1도 못하는 성도에게 10을 얹어주면 안 되죠. 목적은 10이고요. 1의 수준에서 하나씩 이렇게 잘 단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이 교리적인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세워가고 잘 가르치고 말씀에 경청하도록 말씀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교단적으로도 공과 만들어서 늘 내고 있잖아요. 교육의 통일성, 교단의 진리를 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공과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 말씀의 봉사, 또 말씀을 위한 교육, 부지런히 힘을 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을 위한 교육,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맞춰서 주일학생에 맞는 그런 어떤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하는 일, 이런 일들이 부지런히 힘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참 역량이 부족하고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을 쓰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때로는 어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연구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배우고요.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봉사, 이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죠. 나가서 가르치고,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또 도와주고 또 길러나가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주는 일, 그래서 되게 귀해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이런 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성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인데요.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들어왔음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중생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일이에요. 물론 세례받을 때 그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가 중생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일, 중생, 거듭남,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죄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불세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왜 이 세례 의식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공식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 이 성례에 참여하기 위해서죠. 혼자서는 자기가 세례 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세례 주는 것을 그렇게 합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총회 헌법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공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성례에 참여하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 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예수님의 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면 물론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면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했다고 떡을 서로 나눴다. 이 성찬 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성도의 교제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서로 지체가 되었고 서로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도와주고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할 것을 선언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 성례를 통해서 이 성례는 그야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성례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성찬 예식도 행하면서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고 서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거기 자비를 행하라고 하셨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길 자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거와 똑같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받았고 성령이 충만했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요. 또 주일날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적어도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 성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서 힘써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죠. 내가 싫다고 안 나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에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일, 이것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연약하니까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맞는 곳, 내 마음에 맞는 곳, 싫으면 나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사명을 잘 발견하고 깨달으셔서 할 수만 있으면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좋겠죠. 연약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냈죠. 그 먼 길을 가는 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고하고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했죠. 목숨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목숨 걸고는 아니지만 그와 같이 부지런히 힘을 써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 우리 야고보서 나가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안식과 평강을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주일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두 번째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3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세계가 분명히 있죠. 이 땅은 사실은 영원한 안식 세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부패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 세계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이죠.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마귀도 죄도 없는 선만 있는 빛만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영원한 나라가 아직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부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원하셔서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 가장 제일 되는 주일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제일 되는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시겠지만 거기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길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